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리 한 에바의 은혜, 보리 한 에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이 룻기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 시대에 일었었던 룻이라는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아의 이 삶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또 아들 둘이 죽고 그래 결국은 한 며느리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 고향으로 나오미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픔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그의 그 삶은 자기 스스로가 마라라고 나의 인생은 마라같이 쓰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고 마라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룻은 이제 이삭 줍기를 해서 이제 시어머니를 이제 봉양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남이 남겨놓은 이삭을 죽은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들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지키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삭 털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줍는 게 아니에요. 남기는 거예요, 조금 떨어진 걸. 그러면 이런 이제 홀로 된 사람들 내지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것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자, 그런데 룻이 이제 저녁까지 이제 주었습니다. 성실하게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어서 죽은 것을 떨어서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양인지 가늠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것을 보더니 보였더니 그게 어느 정도 양이었냐면 일하는 동안에 그 룻이 자기가 먹을 거 먹고 남겨서 가지고 왔는데도 이제 그만큼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걸 보고 놀란 거죠. 그랬더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양이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남자 장정의 열흘 정도 먹을 양의 그 식량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 동안 이렇게 주워왔는데 많은 양의 한 에바의 이 보리를 얻었다라는 건 일단은 첫 번째는 룻이 열심히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저녁까지 그냥 막 어떻게든 주우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서서 이제 말씀해 보면 그 보아스가 배려를 해요. 이렇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그 여인이 편히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한껏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에바를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딱 그걸 보면서 이건 그냥 줄 수 있는 양이 아닌데 그걸 알게 되고 물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보리를 가지고 왔냐 이렇게 했더니 룻이 말하기를 누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밭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어서 저희가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가지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자, 그 사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렇죠? 이건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보아스가 무슨 뭐 대단한 뭐 어떤 능력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질문, 그러니까 그 궁금한 어떤 질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모든 게 다 끝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아스가 다 끝나버린 가정에, 그러니까 남편도 죽었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가정에 지금 뭘 베푼 거다? 은혜를 베푼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죽은 자 또는 살아있는 자까지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베풀었다라는 거는 요게 악뮤의 이찬혁 씨가 만든 기쁨 슬픔이라는 곡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동 뮤지션은 아시죠? 근데 제가 오늘 악동 뮤지션 기쁨 슬픔이라는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사가 처음에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요런 가사가 나와요. 이게 가장 주제, 노래의 주제,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찬혁 씨가 뭐 아시다시피 몽골 예전에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었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가사가 기독교의 그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살펴보면 기쁨하고 슬픔은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자기가 봤더니 슬픔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기쁨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고,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퍼즐과 같아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내 인생의 슬픔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아름다운 돌로 만드는 시간도 되고, 기쁨이라는 의미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걸 이제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가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적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나오미의 고백과 이게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거를 제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그랬는데 찬송가에 있어요. 보실래요? 이게 요즘처럼 세련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384장 찬양하셨잖아요. 여기 1절 가사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 가사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1절에서도 나와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 가사가 이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뭐가 좋아요? 좋기는. 근데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가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미 찬송가에 다 있어요. 이천 씨가 세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답게 현대화해서 사람들에게 감동 가게 한 거지.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뭐 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여기 나가서 더 한층 나가서 뭘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걸 언제 알게 되냐면 뭘 당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슬픔을 당할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 고난과 역경 앞에 반석에서 이 물이 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누구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걸 왜 깨닫게 되냐면 인생에 뭘 당하고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요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 무슨 죽은 자가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이미 다 끝났는데. 마음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이거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슬픈 일, 기쁨 뒤에 슬픔 당하고 보니까 아유 이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지금 나오미가 이찬학 씨의 고백을 오늘 찬송가 384장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이 이미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할 수 있냐면 누구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 여러분 나오미가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슬픈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고난 중에 만사형통케 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사가 어떻게 형통해요? 기쁨 다음에 슬픔이 오는데 아니 남편이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뭘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어떻게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합니다. 오늘 이 지금 누구의 고백? 나오미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처참하고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 둘도 죽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며느리하고 청산 가부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이 은혜를 지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한에바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누굴 통해서 받았다고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를? 보아스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양이 얼만큼이에요? 웃기지도 않는 보리 한 에바에서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슬퍼 죽겠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아파 죽겠는데. 근데 뭘 쳐다보고? 한 에바를 쳐다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찬혁 씨의 그 노래에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춤추고 다닙니다.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이 가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게 아름다운 거래. 이게 어디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도대체. 근데 이찬혁 씨 안에 가사에는 하나님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른 384장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누가 우리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하는 거예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게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름다운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는 이 하나 에바를 만나서 이 보리 한 에바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그 보리 한 에바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보아스를 만난 걸 우연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성경에서 우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에게는 기업물을 짜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기업물을 짜가 이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고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이들이 전통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먼 친척이나 이런 그 지인이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계대결혼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내가 형제가 죽었어. 그러면 이 여자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대가 끊기니까 그 다음 형제가
이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해서 그걸 이어가 준단 말이에요. 이 계대 결혼도 이거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경제적 여건이 있는 그리고 가까운 친척일 경우에 이 기업물을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아스는 순서에서 밀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누가 들었냐면 나오미가 듣고는 우연이 아니고 요거는 필연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보리 한 에바를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보리 한 알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셔서 인도하셔서 여기 내게 주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어서 여기 이렇게 온 건 처음엔 너무 아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야. 이거 도대체 왜 이게 지금 내게 온지 모르겠어. 원망스러워.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는 전체적으로 퍼즐처럼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게 이렇게 맞추어져서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누구다? 퍼즐을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오늘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은 그 다음을 기다리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 이거에서 당장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로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까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는 거예요. 오늘 이삭을 주우면서. 오늘의 이삭을 죽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왜? 이 그림을 그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내게 에바를 주셔서 먹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요 한 에바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84장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고.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거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그 자리에는 그날 그 순간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때부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소망은 뭐죠? 내가 내일 할 일을, 내일 올 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기다려요? 마음이 기쁨,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슬픔이 와도 기대를 하고 기다려요. 왜?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건 그 기다림이요. 이게 아니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짜니까 이제 우리 며느리 잘 이렇게 하면 우리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보아스랑 결혼하면 좋겠네. 요거 되는 거 안 되는 걸 결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되든 자 오늘 여기에 다 풀려요.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고백하냐? 루시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대요. 요게 되든 안 되든 소망하고 살지만 기도가 이루어주실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지만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만난 게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는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에도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한 해바의 기쁨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뭘 주신 거예요? 한 에바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렇게 이삭을 주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아침에 또 연휴인 이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아침에 나온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발걸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때로는 마라와 같은 슬픔이 다가오지만 나오미의 기쁨에서 마라의 슬픔이 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함께 모였사오니 오늘 이 384장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한 에바의 기쁨과 감사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